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임 당하지 않고 바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지난 시간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 전체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뭐냐?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소유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로, 다른 말로 보물로, 보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뭘 주셨다고요?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입니다. 줄이면 그냥 율법을 주셨다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뭘 주셨냐면 성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성막 설계도. 우리에게 주신 율법, 즉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율법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준수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율법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소유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바로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이 율법을 우리는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십계명이 우리 안에 지켜져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을 맺었을 때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함께 언약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할 연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언약을 발전시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안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설계도를 주시면서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율법,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입니다. 준수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뭐 해야 되냐? 이 구약 표현 그대로 하면 성막을 지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막을 지어요. 성막이 뭐냐? 실패한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막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막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 성경에 온 우주를 6일 만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에 대해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무려 40일 동안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에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만 등장해요. 2장뿐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을 설계하고 계획하시고 짓는 데에 필요한 설명과 그 모든 과정을 출애굽기에서만 무려 13장이 넘는 분량을 출애굽의 어떤 그 10가지 재앙을 포함한 그 사건의 내용보다도 성막 짓는 내용을 더 길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기 전에 매우 구체적인 준비를 모세를 통하여 시키셨습니다. 요즘 오늘 이 시대 건축술이 얼마나 발달한 이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건축술이 발달한 요즘도요, 집 한 채, 작은 집 한 채, 주택 한 채를 짓기 위해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설계도 이전에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에 와 있는 상태예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여유와 물질과 기술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준비를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셨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와 있어요.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32장에 등장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성막을 짓도록 많은 준비를 시키는데, 첫째는 비용을 준비시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서 예물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여러분들 예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11조 드리면서, 감사한금 드리면서, 주일헌금 드리면서 아까워서 발발발 떨면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바친 예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요. 그 당시에 예물 해봤자 우리 몸에 차고 있는 팔찌라든지 귀걸이라든지 가락지, 목걸이,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귀했던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해달 가죽, 은, 놋, 조각목, 기름, 향품, 이런 다양한 것을 가져왔다라고 출애굽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친 예물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아집니다.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쳤는데, 나중에는 모세가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백성들에게 더는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더는 가져오지 말라. 출애굽기 36장 5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5절 시작.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뭐가 있다고요? 남았다. 남는. 백성이 가져온 예물은 다 자원해서 가져온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우리 성우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안 가져와서 우리는 쓰기에 모자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에 부채도 남아있고, 우리 성도님들 여유 있는 분들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 드리길 힘써야 됩니다.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됩니다. 있을 때 드리시기 바랍니다.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있을 때 드려서 천국 보화 창고에다가 쌓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비용을 준비시켰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31장 그다음에 36장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 부살렐과 단 지파 사람 오홀리압을 지목하여 불러서 바로 성물들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료를 준비시킵니다. 재료. 앞에 비용과도 중복되기도 합니다만, 성막 지을 때 들어갈 재료가 금속 재료는 금, 은, 그리고 구리, 놋 같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금은 주로 기구를 만든 후에 도금을 위해서 조각목과 같은 나무에다가 금으로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은은 바깥과 성막들을 구분 지어주는 60개의 울타리 뚜껑, 그리고 고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노선 번제단과 물두멍, 성막 울타리 지탱하는 말뚝을 사용하는데
사용됩니다. 성막 그림을 한번 볼까요? 성막을 짓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 성막을 짓는 겁니다. 성막 그림을 보셨는데 금속 재료뿐만 아니라 천을 짜는 실도 필요해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거기에 저 뒤에 성소 부분을 보시면 이 지붕이 이렇게 천으로 덮여 있죠.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이 손의 폭만큼 약 15cm 두께랍니다. 15cm. 여러분 천의 두께가 15cm면 어느 정도 강한 그런 두께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막의 덮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천이 필요한 게 대제사장 옷, 에봇도 필요하고 염소털, 수양, 해달, 가죽, 하루 이런 모든 것이 다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목재도 필요한데 광야니까 백향목과 같은 그런 제목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주로 조각목을 사용하는데 이 나무입니다. 사막에 가면 이건 아주 큰 나무를 찍은 사진이고 이게 씨띠 나무입니다. 가시나무예요. 나중에 이제 성지 순례를 혹시 가실 일이 있으시면 아마 이 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 나무는 아주 큰 것이고요. 작은 나무가 사막 중간중간 한 그루씩 있어요. 그게 씨띠 나무입니다. 이 씨띠 나무는 지금 그림에 보이듯이 쪽쪽 곧은 나무가 아닙니다. 대신에 사막에서 자랐기 때문에 단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널빤지로 만들려면 조각조각을 내서 다 붙여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나무지요. 그래서 작업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씨띠 나무로 만든 것이 여러분들 언약궤, 아주 중요한 언약궤가 있고요. 분향단, 떡상, 번제단 이런 걸 만들어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비용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재료도 준비해서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치수까지도 알려줍니다. 치수까지, 수치까지, 크기까지 정확하게. 그래서 이 성막의 평면도를 보시면 이 치수가 있죠. 이 규빗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한 규빗을 45cm로 봤을 때 성막 전체 길이가 약 45m, 폭은 22.5m. 성막 안에 있는 성소가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센티미터로 한다면 9m입니다. 9m. 지성소는 그 반틈인 4.5m예요. 그래서 이 성막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 치수까지도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의 이 치수도 정확하게 알려주었는데요. 높이와 폭이 69cm, 길이가 114cm. 이 법궤 사진 보이죠?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성막을 짓는 사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계도에 대해서 글로 기록을 해놓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꼼꼼하시다. 꼼꼼해도 꼼꼼해도 이렇게 꼼꼼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에 들어있는 이 성막에 대한 기록이 수십 장이 됩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막을 짓는데 최소한 6개월이 걸려요. 6개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는 출애굽한 다음 해, 그러니까 1년 지났지요. 1월 1일 이스라엘 애굽을 떠날 때가 1월 14일입니다. 6월절 밤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1년이 채 며칠이 모자라는 그때에 바로 이 성막이 이제 건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걸렸을 것으로 이 학자들은 다 추정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든 일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의 완성의 기록이 본문의 이 17절 이후에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소개되는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19절에 나오고요. 21절에, 23절에, 25절에, 27절에, 29절에, 32절에 무려 7번이나 어떤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기둥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 빼자고. 아니에요.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요. 이런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은 짧은 기간, 이 6개월에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막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가진 물질을 헌금했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해서 이렇게 완성이 된 성막 위에 오늘 본문 34절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뭐 했다고요? 충만했답니다. 이렇게 지어진 성막, 이스라엘 중심에 위치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위치해서 행진할 때 신속하게 성막을 철거해서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식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이후에 약 39년, 38년보다 조금 긴 약 39년 동안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했고 함께 머물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런 기록을 여기다 하셨을까? 왜 이렇게 복잡한가? 아마 대충 건너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읽다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밀하게 지으라고 요구하셨을까? 그리고 성막 이 건설을 위해서,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 많은 물질을 요구하셨을까?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을까?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광야 생활 속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지은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다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전체의 죄가 용서받곤 했습니다. 저들은 성막이 저들의 삶 중심에 있었고 드려지는 각종 제사와 대속죄의 날 이런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죄를 용서함 받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번 체험하면서 그들의 입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나온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투덜됨이 계속해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터뜨렸을 때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에서 이 성막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의 40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성막, 이 40장에 완성된 이 성막,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이 성막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성막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집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어떤 육체를 가진 물리적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제한된 어떤 주택이나 장소나 공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왜요? 무소부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입니다. 우리들과,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신 곳이 어디죠? 장소적으로 굳이 말한다면 첫 번째는 하늘 보좌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곳은 하늘 보좌예요. 근데 그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와 먼저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오셔요? 시내산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지경을 정해가지고 백성들을 건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먼저 불 올리셔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을 다 지으면 내가 뭐 하겠다? 이제 너희들 가운데 내려가겠다. 놀라운 것은요, 그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된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어디에 정하셨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의 성소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간과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성막을 짓더라도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멀리 높은 산 위에 신전처럼 짓거나 아니면 크기라도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그냥 사람들이 주눅이 들도록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막의 사이즈를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장막이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나 크기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냐면 백성들 장막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리라. 이 성막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막에서는 제사가 거행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에는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성막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광야의 삶에서, 척박한 땅에서의 삶에서 나그네 인생길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순례의 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 즉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배하는 삶은 물이나 식량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어려움, 또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바로 예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당장 먹을 것 없으면 예배가 뭐 중요하냐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시간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깨어진 내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막에 임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 얼마나 힘드십니까? 누구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길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과 진리들이 드리는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와야 할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문제 해결하면 예배 드릴 거야 아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잔머리 굴려서 내 노력과 인간적 방법으로 세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 성호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번 주간에 아마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명절이니까 한번 빠져도 되겠지. 아닙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더 온 가족과 함께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너무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바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의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만나기 싫을 때 그 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참된 예배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에 힘들고 지치고 정말 살아갈 힘조차 없는 그 시간이지만 지친 몸을 이끌고 기어코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 바로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기만 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 힘을 얻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살 길도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자녀, 공부를 아무리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을 해서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삶은 그 자체가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자녀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존재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만큼은 예배를 잊어버리게 해서 자녀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부모님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주 5일 근무제다 보니까 금요일 밤이 되면 자녀들 데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2박 3일간 관광지에 가서 글램핑장이나 이런 곳에 가서 그냥 자녀들과 함께 여행의 어떤 경험을 쌓아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여행을 많이 데리고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족과 여행하면 주일을 성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 내리 속에 심겨주면 그 자녀는 망하게 하는 겁니다. 1박 2일로 2박 3일로 여행 갈 수 있지만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는 분명한 예배를 고수하고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 우리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짧은 오전 1시간 40분 설교하는 시간에 이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아마 준비가 되면 2월 또는 3월경부터 심야 기도회 때 좀 한 30분씩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그 성막의 의미를 부여잡고 심야 기도 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겼습니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 뜰에서 첫 번째 만나는 게 뭐냐 하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제물을 잡아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번제로 희생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번제단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번제단을 시작으로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기심을 받고 어둠의 권세가,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 사함 받고 나의 자존감과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 살아갈 수 있는, 광야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광채가 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무너졌던 예배 생활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도 가정의 모든 삶의 중심이 가정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면 우리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열정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본문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모세가 회막에 어떻게 됐죠?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 성우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온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되고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함의 회복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쉬게 한다는 용어가 있잖아요. 이 쉬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냥 잠자고 그냥 누워 있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은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 너희를 새롭게 해주겠다. 여러분들, 성막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번제단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와라.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와서 나의 임재를 경험하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사업도 어려워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닥치는가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병이 생겨가지고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광의 임재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다시금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우교회가 다시금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영광이 충만한 임재 예배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성막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성막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성막은 이동식이라 그랬죠. 움직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속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구름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성막은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게 뭐예요? 진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성막을 오늘 이 시대에 지어야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성막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미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거하심에.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이것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막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여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어디에 지어져야 될까요? 우리의 심령 안에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삶 속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뭐 했다고요? 보았다. 뭘 보았다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는 거예요. 성막만 바라보면 그 성막 위에, 지성소 위쪽에 영광의 구름이 덮여 있어요. 낮에는 구름으로만 보이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 모양이 있어서 밝히 보이는 겁니다. 같은 임재의 구름인데 낮에는 구름의 형상으로만 보였고 밤에는 불 모양으로 변한 겁니다. 똑같은 구름입니다. 구름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았듯이 세상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고 이 성전문을 걸어 나가시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송호교회 예배를 참여하고 나오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얼굴에 영광의 빛이 가득하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은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소리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똑같이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해대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습을,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동행하며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내주하시고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다. 우리는 성소에 원래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가 됐다고요? 육체니라. 여러분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아 있던 성막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위로부터 하늘로 찢어버리신 거예요. 성막 휘장의 두께가 실로 짰는데 천 두께가 몇 센치라고요? 15cm. 여러분 15cm를 양쪽에서 황소 2마리가 당겨도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아마 가장 센 어떤 그 기중기나 이거로 당겨도 찢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15cm 두께의 그 두꺼운 천이 쫙 쪼개졌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누구든지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주일날만 살짝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한 것으로 마무리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죠? 출애굽기 시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40장에는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이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어디에 임합니까? 바로 장막에 임하는, 성막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1절부터 33절까지는 전부 회막에 만든 그 모든 물건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그 회막을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광야에 설치했을 때 그곳이 만남의 장소가 되었는데 누가 만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말하면 성도와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삶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국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영광의 임재가 있는 행진하는 길에서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서 충만하게 채워져 가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스러운 것뿐이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영광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함께 동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의 완성으로 영광이 가득한 상태로 끝나죠. 레위기서로 들어갈 때 이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찬 이 성막을 중심으로 5대 제사를 중심으로 예배가 이제 생활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우교회 모든 가족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성소로 초대하세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런 가사가 너무너무 정말 가사만 읽어도 저 눈물이 나요. 제가 먼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